한 선생님이 좀 가난으로 소외된 아이들에게 밝은 미래 열어주게요. 어려운 가운데서 학교를 이제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를 운영한다는 게 뭐 참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재정적인 어려움인데, 가난으로 소외된 아이들의 삶의 미래를 펼치는 데서 특별히 밝은 마음, 밝은 정서를 갖도록 음악에도 좀 신경을 쓰고 음악교육을 시키려는데 이 재원이 넉넉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 중에 하나 피아노 한 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자력으로는 이 피아노를 구입할 수 있는 재정이 없으니까 고심하다가 그날에 좀 큰 기업을 일고 있는 대기업 회장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 학교를 어떻게 오픈하게 되는지, 또 이 학교 사정이 어떤지 자세히 하면서 피아노 한 대를 구입할 수 있는 재정을 좀 후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1,000를 좀 후원해 줍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회장님이 이제 편지를 받고 재정을 보내왔어요. 그런 생각지 않은 10센트를 보내온 거예요. 대기업 회장치고는 너무나 적은 금액을 후원해 준 이 상황입니다. 낙심하시는 상황인데 이 선생님이요, 이 10센트를 정말 소중히 여겼어요. 이것을 선용했습니다. 그걸로 땅콩 씨앗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학교 옆에 있는 그 모퉁이에 밭을 일궈가지고 땅콩 농사를 지었어요. 한 해, 두 해, 셋째, 5년 동안 땅콩을 수확해가지고 저 피아노를 산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금 회장님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그 금액으로 드디어 피아노를 샀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콩 수익금의 일부를 그 회장님에 보내준 거예요. 회장님이 이 편지와 사연을 보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답신이 왔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신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많은 사람이 제게 도움을 요청해 왔지만 기쁨을 주면 적다고 투덜대거나 모른 척 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적은 기부금에도 감사하고 이익금까지 돌려주시니 감격했습니다. $10,000를 보내드려니 피아노를 더 사시기 바랍니다. $1,000을 요청했을 때 10센트 왔어요. 작은 돈을 여기지 않은 거예요. 감사로 키워서 이제 보냈는데 회장님이 감동해서 $10,000를 보내줘요. 글의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앞으로 도움을 청하시면 액수와 상관없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백지수표를 준 거예요. 뭘 원하는지 무엇인지 요청하라. 다 해주겠다. 작은 감사가 얼마나 큰 기적을 일으키는지 참 글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를 일상을 살고 있는가. 쉽게 작은 것에 감사하니까 상상을 초월한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 삶의 모습을 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제가 주보에 개인적으로 한 10가지 감사를 적어서 하나님께 올렸으면 좋겠다. 광고만 하지 않고 저도 적어봤어요. 첫째, 건강 주셔서 일상과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 둘째, 장모님이 갑작스러운 뇌경색으로 의식불명으로 계시다가 소천하는 중에도 영원한 생명 주신 것과 천국 가신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 주심을 감사. 임종점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 천국 소망을 심어주고 평안히 주님 품에 안길 하신 것에 감사. 이웃초청 잔치를 준비하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품고 섬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하며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 성들이 마음속에 예수님과 동행하려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볼 수 있어 감사. 성들이 좋은 팀워크가 되어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 새가족들 보내셔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어 감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힘과 격려 주심을 감사. 이렇게 10가지를 좀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오셨는지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감사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감사 훈련증인가? 세 가지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삶 속에 이 감사 강물처럼 훈련 중에서 필요한 지혜 세 가지를 같이 나누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인생을 사는가 참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왕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15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들아. 저 말씀 가운데 평강의 단어가 이제 2번이나 반복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지었어요. 그리고 에덴에서 저 평강을 정말 만끽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 평강이 깨져요. 언제 깨지는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거역한 결과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려요. 에덴에 쫓겨나고 그때부터 근심,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하나님 성 듣는데 두려워요.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 성경을 보면 로마서 14장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인데 의, 평강, 희락. 중간에 평강이 등장해요. 하나님 통치를 받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왕으로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곳에 이 평강이 가득하게 되죠. 근데 우리의 삶의 실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 중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각의 대본을 찾는 게 무엇인가? 염려예요. 건강의 염려, 자식 염려, 미래의 염려. 염려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염려에 사로잡힌 인생에게 평강 누린 지혜를 빌립보 4장에 소개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가득한 그 삶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다. 기도는 무엇인가? 내 인생의 문제 하나님께 맡기는 것. 성경을 보면은 이 출애굽기에 저 말씀의 원리가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는데 홍해에 도전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걸 가르치셔서 바다를 육지처럼 통과하게 하십니다. 너무 신나서 들떴어요. 춤을 추며 바닷가에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뻐서 찬양했는지. 여인들이 솟구치며 춤추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다시 또 나가는 여정이 있었는데 광야예요. 사흘 동안 마실 물이 없었어요. 이 수로 광야의 여정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물 허기졌어요. 이 땡볕 앞에 다 지쳐 쓰러질 지경이 됐어요. 그때 눈앞에서 물이 보이는 거예요. 너도 달려가서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너무 써요. 그냥 토해냈어요. 백성들이 아우성거려요. 모세, 왜 우리 고정시키냐? 이 물을 너무 써서 마시지 못한다.
불평 원망을 쏟아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이 백성과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모세도 지치고 목마르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입에 흘러나오는 말과 모세의 말이 달랐어요. 백성은 불평 원망만 쏟아내는데 모세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지치고 힘들고 있어요. 모세가 입을 열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 문제 현장에 한 나무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져라. 그대로 해봤어요. 쓴물이 단물로 바뀐 거예요. 일순간에. 다 그 물 먹고 완전히 해갈을 얻어요. 문제 현장에 답이 있어요. 그런데 불평 원망을 하면은 문제만 증폭돼요. 근데 문제 현장에 입을 열어 하나님께 아뢰니까 하나님이 눈을 여신 거예요. 해답을 보여줘요. 이게 왕으로 보신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는 지도자가 자기 아니라 하나님과 아는 거예요. 왕이신 그분, 만왕과 만주 되시는 하나님이 걸음걸음마다 이끄시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문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니까 그 문제 현장이 기적의 현장으로 바뀌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살 것인가? 이게 왕이신 하나님 모신 사람과 안 모신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께 저런 심령이 이 모세처럼 하나님 제대로 왕으로 모시면서 문제가 변할 기적이 되는 그런 은총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이 감사 지속적으로 흘러넘치게해서 두 번째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진리로 모시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께서 내가 곧 길과 진리 생명이다 그랬어요. 진리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말씀이 뭐예요? 인생 매뉴얼이에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선물 주셨어요. 성경은 인생 매뉴얼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지 지혜가 이 성경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할 때,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 때 인생이 격결로 가지 않아요. 잘못 길로 빠지도 않아요.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두고 사는 것, 그게 삶의 지혜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 살면은 우리 삶 속에 범사에 감사가 흘러넘친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매일 아침마다 우리 사랑방장 단톡방에서 묵상할 그날 본문을 공유해줘요. 그럼 방장들이 자기 사랑방 단톡방에 그 말씀은 또 묵상하도록 공유합니다. 지금 요즘 묵상하는 말씀이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지난 주간에 참 은혜가 되었어요. 특별히 그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 이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름이 라합이에요. 근데 이 여인에 대해 성경 뭐라고 표현할까? 기생 라합. 근데 원어를 보니까 몸을 파는 여자예요. 그런 여인이 등장합니다. 가나안 문화는 어떤 문화인가? 우상을 섬기는 문화예요. 우상을 섬기는 나타난 특징이 뭔가? 성적인 타락한 문화예요.
그런 문화 속에 자라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기지 몰라요. 몸을 팔아서 인생 살 수밖에 없는 기관문명이에요. 이런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 어마어마한 강한 나라인 아모리 두 왕을 멸절시킨 그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여인의 생각의 태도 완전히 바뀝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라합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참 하나님. 속아 살았다는 거예요.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섬겼던 신은 진짜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순간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내가 속아 살았구나. 가짜였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피폐했구나. 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여인이 완전히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그 땅에 정탐하는 이 정탐꾼을 숨겨요. 목숨 걸고 보호해줘요. 은신처를 제공해줘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내 인생은 이분이다. 이분한테 내 인생을 맡기리라. 진짜 만나니까 거기에 완전히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인생 어떻게 달라진가? 신약에 처음에 등장하는 마태복음, 예수의 족보에 이 여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살몬이란 정탐꾼이 라합과 눈과 눈이 맞았어요. 이 살몬은 이 여인 아니면 죽은 목숨이에요. 생명의 은인이에요. 둘이 사랑에 빠졌어요. 하나님 얼마나 경외했는지. 이 여인의 미래가 어떻게가 되는가? 다윗 왕과의 혈통을 잇는 조상으로 수임받아요. 너무 추웠고 너무 더러웠고 과거를 밝기 힘들 만큼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 예수의 촉보에 당당히 이름이 등장해요. 어떻게 등장하는가? 왕의 혈통을 잇는 인물. 참된 하나님을 만나니까, 진리된 하나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얼마나 반듯한지 그걸 보여줍니다. 이 신약의 대소나 교회, 이 지역에는 주민들도 우상을 섬겼던 문화이죠. 하나님을 몰랐어요. 근데 바울 일행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요. 이 복음을 받으면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인생 살려면 저렇게 살아야 돼. 우상 섬겼을 때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 진리된 예수를 만났을 때 삶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과거는 어둠이었어요. 죄악의 흔적들만 가득했어요. 예수 믿는 순간 빛이 나요. 광채가 나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진리 되신 말씀이 들어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렇게 살아야지. 본인들 만큼. 그런 결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우리가 어떻게 복되게 사는지 시편 1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을 가득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하루 온종일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옳은 길로 인도하니까, 생명일로 이끄니까, 광채난 삶으로 인도하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사는 삶이 얼마나 기쁜지, 하루 온종일 말씀의 지배로 가득 차요. 어제 한 맹인 여성에 대한 자기 인생 스토리를 들었어요. 얼마나 감동되는지. 이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분 한 분밖에 없더라고요. 이분은 시각장애예요. 대구에 살다가 좀 더 자기 미래를 열고자 서울로 전화가 왔어요. 맹학교에 들어가서 맹인 학교에. 근데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선생님이 수업 때마다 반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누구누구,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얘기, 하나님 누군지 모르는데 선생님이 매 수업 시간마다 아이들 축복하면서 사랑받는 아이라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10대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싹 터요. 그리고 하나님 알고자 성경을 가까이 해요. 성경을 가까이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걸음걸음마다 인생을 열어가는데 미국 유학까지 보내줘요. 돈 한 푼 없는데. 그런 기적이 연속이에요. 음악을 연주하는데 얼마나 밝고 따뜻한지. 이번은 하루 일과가요. 말씀 묵상을 시작해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는가? 그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겨요. 그리고 말씀 묵상은 1시간 동안 그 말씀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신난대요.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얼굴에 그림자가 없어요. 빛이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 진리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깊은 감화를 주는지. 여러 간증을 들었지만은 정말 예수 중심으로 모시면서 진리신 예수에 사는 그 삶의 행복을 가까이서 볼 수 있어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여성의 삶의 고백은 핵심이 그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빛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경 암송 얼마나 잘하는지 입에서 줄줄 말씀이 흘러나와요. 말씀이 자기 인생을 바꿨으니까. 그래서 이 시편 1편 2절 속에 강조한 메시지가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묵상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으르렁거리다. 이 으르렁거리다 다른 말 표현은 갈급함이에요. 이사야서 저렇게 말씀합니다. 큰 사자,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는 모습. 묵상의 단어가 저 단어예요. 먹잇감 앞에서 으르렁거리는 갈급함, 배고픔, 이 문제 해결하는 그 갈망. 말씀에 헐떡거리는 마음이에요. 이게 묵상입니다. 두 번째 묵상 무엇인가?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 사도행전 속에 베레아 성도들의 모습이 저 모습입니다. 저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진짜인지 날마다 상고했다. 저 상고라는 단어가 되새기는 거예요.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설교 듣는 것 끝나지 않아요.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되새기고 새김질 할 때마다 말씀이 점점 달아져요. 더 풍성해져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모습을 이 시편기에는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속한 성도 한 분 한 분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온종일 말씀 묵상에 산막에 빠지는 그런 온천길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감사가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주인. 오늘 본문의 17절을 보십시오. 우리 17절은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저 시작 부분 보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예의가 없어요. 말하는 거, 내 손으로 행하는 일들, 예의가 없이 다, 전부, 모두 예수님의 이름을 하라. 그러면서 예수라는 이름 앞에 한 단어가 써 있습니다. 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면요, 삶의 주인이 바뀌어져요. 예수 믿기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주인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나에서 열까지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게 주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게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신약을 보면은 누가복음 5장에 열심히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어 일하는 사람의 모습을 등장시킵니다. 이 사람은 밤이 맞도록 호숫가에 가서 고기를 잡아요. 근데 그날따라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아요. 빈배뿐이에요. 허탈함으로 이제 배를 대고 그물로 씻어요. 예수님 그 광경 보고 안쓰러워서 다가가요. 말을 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한마디 얘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아라. 이 말을 듣고 시몬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에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는 고백을 합니까? 선생님. 코치하니까, 조언을 하니까 선생님으로 인식했어요. 그 말씀 듣고 자기 생각을 내렸고 예수님 말씀도 해봤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된가? 자기 배뿐만 아니라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가 가득 찰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고 표현했어요. 이 고기를 잡은 후에 이 시몬이 예수는 호칭이 달라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인 이로소이다. 조금 전에는 선생님 그랬어요. 예수의 말씀 듣고 난 후에 호칭이 달라져요. 주여.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에서 아는 거예요. 그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요. 이게 예수님 주인을 모시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냐 성경은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기록해놨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더 이상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니까 예수를 따라요. 오늘 본문에 말, 일,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뜻이 바로 저 말씀이에요. 주인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주인으로 모시면서 언어 하나도 말 한마디도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신중한 삶을 살 것을 강조합니다. 이런 삶을 살 때 감사가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3가지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떻게 감사가 흘러넘치는가?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에요. 주님의 인도와 지배를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럴 때 마음의 평강이 넘쳐요.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삶의 태도가 아니라 모세처럼 입을 열어 무엇을 하시는 그 하나님 인도를 받을 때 주의 통치가 임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진리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편에 가득하도록 하는 뜻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진짜다. 기생다. 진리신 하나님,
참된 하나님을 만나니까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 인생을 걸어요. 목숨 걸어요. 그 결과 메시아 계보로 있는 여인으로 쓰임받아요. 진짜 만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한 데 마음 두면 안 돼요. 말씀 앞에 인생을 걸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인생을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니까. 마지막은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 생활까지 모든 영역 예외 없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며 살 때 우리 삶에 감사가 넘쳐난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이 이런 예수를 제대로 모시고 살면서 범사가 감사가 가득한 그런 온전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은 좀 붙잡고 여러분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후에 우리가 성찬을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는지, 지난 인생 연속에 내가 얼마나 예수를 왕으로 모셨는지, 정말 예수님 진리로 내가 모시고 살았는지,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내 인생 주인인지 좀 살펴보면서 각자 개인의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잘못된 데 있으면 회개도 하고 돌이키면서 성찬을 받으시는 마음의 준비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와 함께 여러분 기도의 시간으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